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만나다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4장 46절,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를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아버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믿음에 변화했는지, 그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가 어떤 믿음의 단계를 걸어가는지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며 나아간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주님의 응답하심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고요,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이 기도와 응답하심이 둘 사이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 그리고 지켜야 될 마음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의 거리는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4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간구와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4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이라는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 오늘의 현장인 가나입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 땅에 지금 다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이들이 구하고 찾는 것은 예수님이기보다는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이 아니면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대와 지금 우리의 세대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표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Give me a sign.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한 응답을 주시든지 기적을 주시든지 은사를 주시든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적을 달라, 사인을 달라라는 기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사인이나 기적 자체에 대한 거절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 성경상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하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치유와 기적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표적을 통한 믿음이 아니에요. 무언가 보여줘서 너는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겠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신앙은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요, 표적이 없어도 됩니다. 어떤 사인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관계의 믿음이 되어 있다면 사인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사인이 없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표적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표적을 구하는가? 누가 사인을 그렇게 찾는가? 혹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사인을 찾고 있는가? 우리 내면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의 확신이 부족할 때, 그 관계가 떨어져 있을 때, 멀어져 있을 때,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확신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Give me something more, 무언가 더 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떼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회 관계에서도 이런 믿음의 기반 그 앞에, 그 아래 견고하게 관계가 서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쉽게 되지 않고요, 어떤 오해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해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확신이 없어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온갖 약속이 필요해요. 온갖 이벤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이벤트 원하십니까? 물론 해주면 좋죠. 안 해줘도 우리 남편 너무 좋다,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너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사시기 원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 그 관계예요. 여러분, 표적을 좇는 믿음은요, 그것이 없으면 방향을 상실해요. 혼란스러워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믿음의 퇴보까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생활 10년하고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뭔가를 요구해요. 주님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데 뭔가 선물을 요구하고 사인을 원하면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요. 천사가 데려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건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서 치유함을 받았는가? 참된 은혜의 집, 참된 베데스다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카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요청하고 구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보다도 더 잘 아셔서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게 저의 철학이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의심해도, 아무리 없다 해도, 아무리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주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인생을 어찌 주께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주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적의 이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는요, 예수를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었더라예요. 그 표적과 사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또 이 표적과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 또한 동일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표적을 의미하는 성경에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유래된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적의 근원으로서의 능력, 이 파워를 의미할 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말씀의 표적, 여기 이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적의 목적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모든 기적과 표적의 목적지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표적을 더 구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바로 여기 있어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찾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분명한 사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왕의 신하인의 아버지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해도 어떤 사인이 없을 때 여러분은 신앙의 길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 서 계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변화가 없어요. 간구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느낌과 변화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럴 때도 너는 여전히 나를 믿느냐?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더욱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주님의 차갑게 느껴지는 이 대답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49절을 보게 되면, 그대로 보게 되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47절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49절도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기도 사이가 있습니다. 기도와 기도 사이, 이 사이가 때로는 짧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무척 깁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영상으로는 도표가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 도표를 보게 되면 47절의 기도가 여러분 기대와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라면요, 49절의 기도는 인내와 눈물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이자 아주 깊은 그런 기도를 지금 이 아버지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기도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가요, 포기가 되어집니다. 이 사이에서. 이 기도와 기도 사이에 여러분, 좌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와 기도 사이에 탄식이 있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거절을 느낍니다. 이 사이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께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도 사이, 여러분,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곳이지만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때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약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간구입니다. 바로 이 인내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것이 바로 이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바퀴를 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만큼 금이 갔을까요? 아니, 조금씩 무너져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한 바퀴 돌면서 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조금씩 금이 가기를 우리는 원해요. 뭔가 보여주셔야죠, 주님. 꿈쩍도 안 하잖아요. 제가 내일도 이러면 어떻게 돌겠어요? 저 돌기 힘듭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일순간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고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금 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인내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드리는 기도의 하루가 하나님의 때인 그 일곱째 날을 채우는 여러분, 소중한 하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에요. 눈만 흘리고 끝나는 하루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채우고 있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인 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눈물에 여러분 더 소망이 더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내와 눈물의 기도 끝에 응답이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때 응답해 주심을 믿자. 아무리 힘들고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자. 반드시 주의 응답은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예배, 그런 결단과 마음의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부탁 가운데 주님이 내려갑니까? 같이 그와 함께 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안 내려가셨어요. 그 대신 아버지가 요청하는 것 대신 다른 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는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simply replied라고 번역해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말씀 하나, 달랑 하나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뭔가 주신 사인이 전혀 없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요 주님의 응답이 다릅니다. 참 많이 달라요. 49절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49절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50절은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려오소서, come down. 근데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응답은 come down이 아니라 go.
가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죽습니다. 지금 오시지 않은 우리 아이가 죽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이가 살아있다. Your son will live.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다르게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낙심한 영혼 계신다면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아버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나 또는 어떠한 응답의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주신 어떤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은혜 받아 마음 안에 어떤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감동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때 주의 응답이 더 속히 들릴 줄 또한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DTS 훈련을 제가 갔습니다. 가면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갔는데 응답이 전혀 잘 안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기 바로 한 2주 전쯤인가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제가 찬송 중에 받았어요. 찬송 중에 받았는데 제가 전에 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았는가? 찬송가 가사가 자막에 뜬 것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I see a door of hope. 나는 소망의 문을 보내. A door of hope. 소망의 문을 보내. And it's open wide. 그리고 그 문이 활짝 열렸네. 저에게 주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주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응답이었어요. 그 응답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철저히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그냥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강력하고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든 주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답하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 예배를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은 알려주시고 못 알아들으면 재차 3차 알려주십니다. 그 음성 듣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우리가 찬양 중에 눈물이 나면서 우리 마음 안을 조용히 뒤흔드는 어떤 결단일 수도 있어요. 어떤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시는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체험하고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이 받은 말씀에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정말로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 믿고 제가 걸어갑니까? 이렇게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다른 광야가 또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소중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지키기 힘든 이 믿음의 싸움이 이때부터 더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래도 믿고 가는 것, 그 발걸음을 뛰는 것. 50장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믿고 가더니 이 아버지가 받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증거도 없어요.
병사가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없어요. 오직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 하나밖에는 그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버지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길을 가는 믿음이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가는 것, 여러분, 이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과 싸워야 되고요, 낙담의 마음을 추슬러 걸어가야 되는 힘겨운 사투의 길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이가 벌써 죽은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예수님께 다시 같이 가달라고 내가 다시 때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것을 잠재우고 말씀 하나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이거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진리가요, 쉽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믿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왜 믿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믿지 못하는 불순종과 의혹의 마음들이 가득하게 그 마음을 반 이상 채우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안에서 믿음의 영역과 믿지 못하는 영역이 싸우는 것이에요. 내 안에 두 영이 싸워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 일어날 결과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잖아요. 염려가 막 자라잖아요. 네, 여러분, 그것들, 하나님보다 더 커진, 내 마음 안에 더 커진 두려움과 염려들을 여러분 모두 다 깨트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극복하며 나아가는 길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을 받는 과정,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 모두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응답을 받았죠. 근데 받아도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여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이에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응답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다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오기까지 이 사이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응답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그 사이, 이 사이들이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성취 다 믿음이 필요하지만 더욱 믿음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이 사이들입니다. 고독하고 힘겨운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요구하십니다. 응답을 받고도 성취까지 계속 인내로 믿음의 길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죠? 영생을 다 믿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다 믿는데 오늘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 멀리 있는 천국은 분명히 믿는데 오늘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순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상황 따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데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너는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늘 주님 안에 제가 있지 않으면 회개한 줄 알고 살아요. 믿음 있는 줄 알고 살아요. 그렇게 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끊지 못한 것 끊기를 원하고 반복해서 행하는 일들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죄된 것들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회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갈등이 많고 혼란이 그렇게 많은가? 거의 외회 없이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결정과 판단이 주인 대신 주님께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과 내 자아가 합력해서 반응하는 것인가? 솔직하게 내 내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반응하는가? 내 안에 소원과 계획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과 뜻에 내가 반응하며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 그 은혜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가는 것이에요. 아주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에 한 발을 뛰는 것. 이렇게 힘겨운 믿음의 발을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부족한 믿음을 채우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말씀을 믿을 때 열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가고 있느냐. 그 믿음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가는 거예요. 내 믿음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대편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세요. 내가 가기만 하면 그 길 끝까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내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한 단계씩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8절을 봅니다. 48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입니다. 50절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단계입니다. 힘겹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그 길을 가는 그 믿음이죠. 53절은 어떻게 됩니까? 53절은 체험된 믿음이에요. 컨펌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믿음의 영역을 온전히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부족한 걸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확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그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나는 감격의 체험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표적은 없었으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갈 때 그 표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것을 믿을 때 표적을 낳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나는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의 약속, 예배 가운데 우리 주시는 감동, 은혜의 체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져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나를 믿고 만져보라. 아니,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만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큰일을 벌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현실에서, 상황에서 답을 찾지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우리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 일어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길을 찾고 구하는 것이 저희의 불순종하는 마음인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회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하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할 때, 회개할 때 주께서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결코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께 가장 파워풀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응답과 성취가 있기까지 기도와 기도의 그 사이에서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내려지는 우리들을 가정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험할지라도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그 순종의 결단이 오늘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가겠나이다, 말씀을 믿고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을 통하여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출발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평강과 그 확신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